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물, 또 그 재물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잠언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뇌물은 옳지 않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그것을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뇌물이 아니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뇌물이 된다면 서로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제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다리타기라든지 또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제비를 뽑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일은 아무 일이나서나 그냥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중대한 일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또 다툼의 당사자들의 이 주장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를 경우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또 힘의 우세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제비를 뽑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다라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실 잠언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이 실수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혀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실제로 많이 하는 것도 뜻하기도 하지만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뜻은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뜻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변에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참 어렵죠. 제일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또 그 다툼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친척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성을 빼앗으려면 수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전쟁을 통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보상하고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하게 표현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애썼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그 일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지요.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회복해야 되고요. 또 그 갈등이 생기지 않게 먼저 애쓰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틀어진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